전도서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며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해답을 주시는 말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한자로는 전할 전 길도 책서자를 씁니다. 이 전도서를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소집하는 자, 모이게 하는 자, 설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헬렛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왜 불러 모을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왜 모일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 설교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전도자라는 말이 코헬렛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밝히고 있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그럼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전송에 의하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 인생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의 전성기, 솔로몬이 지혜로 충만할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 젊은 날에 기록한 말씀 잠언서 말씀인데 오늘부터 배우는 이 전도서 말씀은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기에 황혼기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면 전도서를 읽어보면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 깊은 인생에 대한 회한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4번 나와요. 이 헛되다는 말,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하벨 하발림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콜 하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원어로 보면 헛되다는 단어,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숨, 호흡, 입김을 말해요. 숨, 호흡, 입김이에요. 입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입김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져요. 붙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생 무상,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사라지고 사라진다. 없어지고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는 세월, 가는 인생 붙잡을 수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풀어보면 없어지고 없어진다, 사라지고 사라진다, 마지막에 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허무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강하고 강한 반어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우 강하게 반문하는 거죠. 전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유익한가 이 단어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 이 말 유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본문에 이트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익,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익입니까, 여러분? 뭐가 남아야 이익이죠. 남는 걸 이익이라 하잖아요. 이 야타르라는 단어에서 이트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뿌리의 뜻이 남는다, 남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헤아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무엇이 남는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질문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지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만하면 괜찮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상을 줄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을까?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살면 없어지고 없어진다, 사라지고 사라진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라.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의 하루 줄어든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숨쉬고 내 입김이 이 세상으로 분출될 수 있는 날이 하루 줄어든 거예요. 내가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루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로 번역한 말씀, 원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숨, 호흡,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입김은 사라져요. 실제 하는 것인데 사라져요. 그러면 일시적인 것, 이 입김, 호흡, 무가치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 호흡, 입김은 존재하는 것인데 금방 없어져요. 내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의미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일생을 만듭니다. 순간순간에 모여서 영원이 되죠. 이 전도서는 허물을 말씀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순간순간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다그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 인생 헛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에 남는 게 없지. 그렇다면 인생 이렇게 힘든 인생 살 게 뭐가 있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대로 살다가 죽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천사처럼 위장하고 다가와요. 분별해야 돼요. 인생 뭐 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요즘 광고 카페에도 그게 나오대요.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시자?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쾌락이 선이다. 쾌락 그 자체가 선이야. 쾌락을 추구하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자. 아니면 내 인생 너무 비참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사느니 그냥 죽자. 그렇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와요. 분별해야 돼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게 가장 큰 죄요. 그 다음 큰 죄는 뭐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입니다. 자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요. 가장 비참한 죄요.
자살은 가장 못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어도 안 돼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에 허무주의를 심어주고 염세주의를 심어주고 그렇게 사나니 죽는 게 낫겠다, 혹 이렇게 속삭일 때 여러분은 깨어서 분별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모여 내 한평생을 이루고 순간순간이 모여 영원이 되는 거예요. 결코 입김처럼 없어지는 순간순간의 시간이라 하여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순간은 영원한 것에 잇대어 있을 때 거기서 가치가 생겨요. 지나가는 인생, 일시적인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방향을 전하면 그러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은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 죄를 하타스라고 하고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죄를 하마누티아라고 하는데요. 뜻이 같아요.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순간순간의 삶을 살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 결론이 전도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지나가는 인생, 일시적인 인생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복종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인생,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인생은 사라져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설정하라.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영성이 살아있으면 그 영성이 경제력, 돈의 힘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덕스러운 삶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죠. 우리 순간순간 일시적인 삶을 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이죠. 영성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살아있는 영성으로 돈의 힘을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알아요. 그게 덕스러운 삶이에요. 일시적인 삶을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영성이 살아있으면 지성을요, 영성으로 다스려요.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일시적인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영성이 살아있으면 육체의 정욕, 혈기를 조절하고 다스려요. 그게 덕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영성으로 경제력을 통제했어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성으로 지성을 지배했어요. 영성으로 자기 육체의 혈기도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일시적인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1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 세대를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세요? 역사 공부하지 않으면 이전 세대를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역사는 왜곡된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기억해 줄까요? 우리 미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을 산 사람들 기억됨이 없어요. 전도서 1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표현이 전도서에 한 곳 더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다 돌아가요. 해는 빨리 돌아가요. 바람도 불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요. 인생도 빨리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빨리 인생이 돌아가고 끝이 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려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은 빨리 끝난다. 티끌로 끝난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이 선이다. 쾌락을 즐기다가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죠. 두 번째 선택지는 뭘까요?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는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만 살 수 없다.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고민하다가 끝내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이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러분 모두 다 쾌락이 선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을 때 되면 죽자. 그 인생관을 가진 사람 아니고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여러분 모두 다 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 믿음 지키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이 좁은 믿음의 길, 이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없어지고 없어진다, 사라지고 사라진다.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다 끝난다. 그러면서 반문해요.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생각하고 살라.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마지막에 내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살라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크게 결론을 내리는데 전도서 12장에 가서 결론을 내려줘요.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전도서를 자꾸 읽어보면 이 전도서에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은 없어지고 없어진다, 사라지고 사라진다, 다 끝난다. 그러면서 반문해요. 매우 강한 반어법으로 반문해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살라 이렇게 결론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전도서 말씀 속에는 한 가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도 줍니다. 이렇게 살아보라. 삶의 지침도 줘요. 여러분 어때요? 이 전도서 말씀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의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 그 실천의 지침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안 살 거면 여기서 설교 끝내고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말씀을 봅시다. 그 말씀 어디 있냐? 전도서 1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저는 읽혀져요. 내 떡을,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떡, 음식, 밥도 해당되겠지만 사실은 물질이죠. 이 물질, 물 위에 던져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물 위에 던져요? 왜 물 위에 던져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아시면 된다.
아무 보상도, 아무 칭찬도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살아봐. 그게 행복이 있어. 그렇게 살아봐. 그게 인생의 가치가 있어.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아봐. 그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거야. 물 위에 던져보라. 물 위에 던진다는 건 다시 찾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봐. 인생이 달라질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인생의 행복이 있어. 너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란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 사랑의 의미를 알면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랑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사랑은 그 자체로 행복입니다. 내가 어떤 보상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사랑하면서 살면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머리에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그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만 아닙니다. 인격적, 정신적인 고난, 침 뱉고 돌 던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상처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어.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어. 거기에 새로운 삶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숨어 있어요. 너는 그것을 아는 자 되어라. 전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잖아요. 제가 참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의 삶이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어떤 분은 명품을 추구합니다. 명품이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명품 인생, 명품을 추구해요. 명품 백, 명품 옷 추구해요. 자녀들도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잘 가르쳐요. 여행도 잘 다니고. 여행은 저는 적극 추천하는 것입니다만 여행은 낭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명품에다 좋은 것 추구하고 좋은 데 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색해요. 이웃 돌아보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대체로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씩 웃고 있어요. 검소합니다. 가진 건 많지만 비싼 옷 추구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튼튼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크게 헌신합니다. 이웃을 도울 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 크게 헌신해요. 그분들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고개를 숙이게 되죠. 이분은 나보다 낫다. 이분은 참 예수님의 제자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 그래도 제법 잘 산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권사님은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오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제법 좋은 직장 다니고 자녀들이 제법 부유하게 잘 살아요. 아쉬움 없이 살아요. 그 자녀들이 명절에 모이면 권사님은 늘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냉장고 하나 바꿔야 되겠다. 저 냉장고 봐라. 저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나 바꿔야겠다. 그러면 자녀들, 며느리들, 또 사위까지 나서서 예, 어머니 냉장고 제일 좋은 걸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냉장고 사시라고 봉투를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그거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보살펴요.
말없이 전도회 회원들 도와줘요. 목사님 선교지에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선교 헌금으로 드려요. 그 권사님은 처음부터 냉장고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처음부터 냉장고 바꿀 생각이 없어. 전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냉장고 있는데 이걸 왜 바꿔? 잘 돌아가는데 냉장고 바꿀 생각이 없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그거 잊으면 안 돼.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다음 명절에 자녀들이 모였는데 그 권사님이 또 말해요. 얘들아, 냉장고 바꿔야 되겠다. 그럼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다 아는데도 알지만 어머니가 지금 우리에게 신앙 훈련 하신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 냉장고 바꿔야죠. 지난번 바꾸려다가 안 바꾸고 지금 더 좋은 거 나왔을 테니까 더 좋은 걸로 바꾸세요. 또 드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일해요. 자녀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요.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요. 어디에 인생에 행복이 있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매우 강한 반어법으로 생각해 보라 말씀해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결론을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지침 하나를 주셨는데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는 삶을 살아봐. 거기에 행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분은 여름철이 되면 나는 수박을 잘 고른다. 복숭아를 맛있는 걸 잘 고른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수박은 말이야. 꼭지가 너무 푸른색이면 안 돼. 꼭지가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해야 되고 수박 밑은 눌러보면 약간 이렇게 폭 들어가는 뭔 맛이 있어야 돼. 그게 잘 익은 거야. 복숭아도 어떤 복숭아가 맛있는지 알아? 수박 맛있는 거, 복숭아 맛있는 걸 잘 알아요. 가을이 되면 어떤 배가 맛있는지 보면 나는 알아. 사과도 어떻게 생긴 게 맛있는지 나는 알아. 그런 분들은 여름이 되면 수박 사러 가는데 다 눌러보아요. 다 뒤집어 보고. 복숭아도 다 눌러보고. 가을이 되면 사과도 다 만져보고. 이거는 작네. 저거 큰 걸로 바꿔줘.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깎아줘.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런 걸 아예 몰라. 생각지도 않아. 오히려 조금 못생겨 보이는 거, 그거, 나 저거 주세요. 깎지도 않아. 그렇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돈이 제법 많아요. 백화점에 엄선해 놓은 유기농으로 키웠다는 채소 구입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꼭 아파트 입구에 길바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디서 장만해 왔는지 모르는 그 야채 펼쳐놓고 할머니들이 그 야채를 파는데 거기 가서 파도 사고 호박잎도 사고 그렇게 그거 팔아드리고 집에 가는 분이 있어요. 과일 가게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다들 맛있는 거 달라 하고 신선한 거 달라 하고 큰 거 달라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늘 와서 오히려 못생긴 거 가져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말했대요.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죠?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나도 사실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요즘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선생님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였을까요? 아시네. 나사로네 교회. 그래서 한 영혼 구원했어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까지 그 똑똑한 사람의 대열에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똑똑한 사람 나 아니라도 너무 많아. 바보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사랑이 있으면 되지.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 바보처럼 잡혀가시고 바보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바보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 하시는데 그게 새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뜻해요. 사랑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30명 정도가 강원도로 간 적이 있어요. 강원도 바닷가에서 유명한 이렇게 맛집을 검색을 했는데 유명한 물회, 뭐 엄청 비싼 물회가 있어서 그거 맛있는 맛집이래요. 그 집에 찾아갔어요. 한 30명 정도 거기 갔는데 가서 보니까 번호표를 나눠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기다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제 눈이 그 옆에 길 건너 식당을 보니까 거기는 손님이 거의 없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 팔아줘야지. 이 집에는 우리가 안 가도 손님들 줄 서 있는데 저 집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거기 가서 팔아줘야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저 집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다들 좋대요. 제가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따라오거든요. 그 집에 가서 물회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계속 후회했어요. 이 집에 괜히 왔다. 이 집에 잘못 왔다. 왜 이 집에 왔을까? 왜 여기로 왔을까? 역시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 조금 기다려서 그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왜 왔을까 여기로? 나를 자책했어요.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아파요. 때로는 내가 바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사랑에 있고 인생의 가치도 사랑에 있고 인생의 행복도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기술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네. 제가 감정 조절 안 돼가지고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7살 난 꼬마 신랑이 20살 새색시를 맞아서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꼬마 신랑이 7살이 뭘 알겠어요. 새색시는 20살 새색시가 7살 꼬마 신랑 집에 이제 시집 와서 사는데 7살 신랑이 뭘 알아요. 너무 힘들게 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집안일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꼬마 신랑 때문에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논밭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냥 7살 꼬마 신랑을 그 옛날에는 다 초가집이었으니까 초가집 지붕 위에 올려놨어요. 내려오지 마. 여기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마.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못하지만 일하러 나가셨으니까 내려오지 마. 여기 꼼짝하고 있지 말고 여기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일하러 나가셨던 시어머니가 뭘 놓고 가시는지 금방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난 이제 죽었구나. 집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돌아와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네가 왜 거기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느냐. 막 화를 내고 자초지종을 캐물어요. 그때 여러분 알죠? 그 지붕 위에 올려진 7살짜리 꼬마 신랑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요거 맞추는 분 여러분 돈으로 오늘 커피 사서 드셔. 옛날 이야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어머니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호박 따러 올라왔는데요 7살짜리 꼬마 신랑도 자기 부인을 지켜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한 것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사랑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사랑은 그 자체로 행복입니다. 사랑하려면 내가 좀 아파요. 그래도 거기에 인생의 행복과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될 거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의 기술,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기술,
사랑의 대화, 이건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나머지는 뭐 몰라도 괜찮아요. 좀 바보 소리 들어도 돼요.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두 다 뛰어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유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소유의 복에만 집착하는 인생에서 베풀고 나누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삶의 행복이 있다. 그렇게 살아야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죽는 게 두려운 거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데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털 수 있다. 오늘 전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가지 더 나아가 자연 만물 사랑,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